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다른 제목으로 성령행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곧 이어서 지금 방금 4절 5절 읽었고 8절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120명 정도가 아마 마가의 그 다락방에 가서 다 모여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그 현장, 복음의 가장 핵심인 그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본거지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 14절에 오롯이 기도에 힘쓰니라.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교제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는 기도에 전념한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며칠이나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6월절이고 3일간 장사되었다가 이제 부활하셨고 한 40일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대강 잡으면 그리고 오순절날 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말이잖아요. 50일 때는 이제 그때가 명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6월절에서 이 오순절까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기도한 시간이 대충 며칠이나 될까요? 한 7일 정도, 정확히 40일이라고는 안 했고 한 40일 정도를 지내셨기 때문에 약 한 7일에서 10일 정도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에 집중을 했었다. 그리고 나타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2장 1절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한 두 가지 준비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도 본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침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고 베드로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고 전도 1차, 2차, 3차 로마행 이런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도해서 하셨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서 무슨 사건과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그런 실증의 내용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이런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하셨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너무 세부적인 것에 나무를 너무 열심히 봤고 이파리가 몇 개고 이게 무슨 잎사귀고 뭐가 어떻고 막 껍질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먼저는 숲을 보는 것이 우선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무를 하나씩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이 주관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나의 생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느냐를 우리가 봐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부수적인 세부적인 이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것은 별로 성숙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수양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수양회를 계속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가 괜찮겠죠. 장소도 뭐 그런 대로 좋고, 물론 옛날 YBM에 비교하면 뭐 덜 이런 건 좋네 덜 좋네 그런 것도 있겠지요. 엘리베이터가 전혀 없이 다 걸어야 되고 계단이 좀 많고, 그래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다리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에서 매우 도움되는 게 계단 오르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뭐 옆에 이제 좀 가면 골프장도 있고, 뭐 우리가 골프 칠 일이 수양의 기간에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런 장점도 있고 저런 이제 다른 장점도 또 다른 데는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밥이 옛날보다 맛있었다 맛없다 이런 것은 뭐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배고프면 맛있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맛있는 거고, 몸이 안 좋으면 또 안 맛있을 수 있는 거고, 사람의 취향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제가 먹어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맛있었다라는 게 답사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기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가면 그런 대로 좋았다. 어디 뭐 여행 가고 2박 3일 뭐 휴양 가고 좀 쉬고 교제하고 뭐 그런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뭐 그것도 안 간 것보다야 낫고 또 여름에 따분한데 도움 되겠죠. 그러나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네. 또 우리 수양의 준비위원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엄청 수고를 많이 하시고, 밥 한 끼하고 숫자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그걸 막 그 엑셀을 돌리고 뭐 재미나이를 이용해서 하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한 끼 뭐가 안 맞는 거를 찾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했었는지 모릅니다. 해놓은 거 보면 당연하고 뻔한 건데 전혀 우리가 뭐 살해도 안 할 것이지만은 집사님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가 막 밤 12시 넘어까지도 계속 카톡방에 올려서 검사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고 올리고, 그러면 또 수정할 거 나오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정말 127명의 지금 이러한 내용들에, 그리고 여러분이 써서 주신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또 그 내용들이 애매하고, 그냥 어떤 분은 전부 다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튿날 점심을 밖에서 먹는데도 동그라미를 치고 안에서 먹는 것도 동그라미를 쳐놓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나는 다 먹는다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 거고, 어떻게 X 표시를 했다가 어떠는 그냥 빛난으로 뒀다가 이게 통일이 안 되게 또 해놓으니까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헷갈리고
굉장히 그 애매한 이제 여러 가지 속에 또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댓글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또 이제 전산상 컴퓨터상에 뭐 그런 약간 프로그램상에 잘 되는데 캡처가 안 돼서 또 이게 잘 올려지지 않으니까 구글로 했다가 다시 엑셀로 또 바꿔가지고 다시 그걸 재입력을 하고 아이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한 결과가 보면 뭐 간단한 것 같은데 엄청 우리 그 수양회 준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수양회 준비원들이나 운영위원들 보면 여러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했습니다. 엄청 수고해서 거의 1년 전부터도 거의 답사를 해서 예약을 하고 YBM을 또 가서 답사를 하고 담당자가 또 바뀌어서 또 다시 그분들하고 이제 조건들을 또 얘기하고 지금 가는 써닝 리더십 센터를 가서 또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또 조건을 몇 번 다시 절충을 하고 계속적으로 뭐 1년 이상을 아주 본격적으로 구체적 작업은 한 두어 달 전부터 엄청 수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뭘 하자는 것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 뻔한 얘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1년만 다니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엄청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성령님 어떻게 내려오나? 뭐 어떻게 하면 나도 뭐 한번 체험해 보면 좋겠다. 뭐 뜨거워지나? 어떠나? 뭐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 속에 새로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끔 궁금하긴 해요. 그 여자들이 또 많을 텐데 가족 식구들 밥은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을 거기 막 기도를 했다고 집에 안 가고 했나? 집에 가다 밥 해주고 다시 왔나? 그 뭐 음식을 재료를 갑자기 꼭 우리 숫자 정도 그 식사 준비하는 정도 우리 한 120명쯤 먹잖아요 점심. 그 정도로 어떻게 했지? 입맛 다 다른 사람들이 또 맛있네 맛없네 이때 내 취향 아니네 기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야 재료대랑 뭐 헌금을 어떻게 해서 했나? 뭐 성경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가지고 뭐 기록을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누군가가 엄청 수고를 했으니까 뭐 다 금식하면서 한 게 분명히 아닌데 그런 것이 됐겠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회 전체에 그러한 정말 귀한 성령의 역사 그런 수양회가 되게 해야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가는 건 뻔합니다. 그냥 좀 재밌다가 말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수양에 참석해서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안 끊어지고
뭐 일 있으면 30분씩 2번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하고만 나 기도해 뭐 이러고 오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또 나의 앞으로의 삶이 정말 더 중요한데 인생은 말년이 좋아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뭐가 좋았던 안 좋았던 간에 앞으로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수양회가 기도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적인 거, 숙소가 어떻고, 강의실이 어떻고, 가는데 조금 멀고, 계단이 많고, 날씨가 어떻고, 이런 아주 부수적인 것은 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감사할 제목이 훨씬 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가짐이 옥토와 같으면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준비위원들이 최고로 제일 좋은 게 이기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디 내놔도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시설과 환경은 되리라고 봅니다.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각자가 기도하고 참석을 하십시오.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필요한 대로 맞춤형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당시 초대교회는 어땠겠습니까? 심란하고 어수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가셔버렸는데 이런 목자 이런 양 같은 상황이 된 것도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같이 공동 목회를 했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사람 유다가 배신을 해서 스승 예수를 팔아먹고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자살해버리는 사건, 목회자가 그렇게 신임을 받는 돈 관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얻는다는 것으로 보통 인정받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둘씩 보내서 했을 때 꼭 집어서 가룟 유다도 그랬다고는 아니지만 둘씩 내보내서 할 때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듯이 가룟 유다 팀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유다가 팀에서도 귀신이 쫓겨 나가고 기적들이 막 일어났겠죠. 그런 현장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다른 사람은 가룟 유다가 팔아먹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하고 주님께서 만찬장에서 이야기할 때 빨리 준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알아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직을 맡은 사람이 뒤에로는 거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처럼 회개를 하면 뭔데 지가 자살해버리고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목회자 중에 중직들 중에 그런 일인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토론을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기도를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유다는 제 길로 가버렸다.
이 유다의 사건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1장 16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우리 팀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거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2명을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가면서 뽑았더니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뽑혀서 이제 12제자 완전체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이 되니까 이제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계속 찜찜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은 하시고 뭐 말씀은 하셨는데 교회 안의 분위기는 계속 무거웠는데, 이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12제자가 완전하게 세워져서 그들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 그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의 일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문득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옛날 저희 아버님 칠순잔치 뭐 그런 사진도 있고, 옛날 칠순이 되면 뭐 완전 노인 할아버지가 돼서 까마득한 뭐 이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벌써 그 나이가 거의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후에 칠순잔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르신 카드를 받아서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는 것입니다. 한 10번 써먹었네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어르신이라고 저 같은 팔팔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노후나 우리의 사회 현상이나 많은 부분에서는 진즉 50대부터 은퇴를 벌써 시작을 하고 뭘 앞으로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많은 노하우나 그런 부분들을 사회는 별로 인정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있는데 그게 지나고 보면 개인의 무엇보다도 조직 시스템 속에서의 인원들을 주고 자금을 주고 어떤 뭘 하게 하고 그런 것 속에서 내가 뭔가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 조직에서 뿅 하고 집으로 그냥 혼자 떨어져 나오더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수양의 둘째 날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지하게 찾아보고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보자 해서 하프타임에 대한 자료를 우린 전체 카톡방에 지금 올렸고, 둘째 날 그룹 시간 긴 시간 동안에 함께 나누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은 좀 더 피부에 와 닿겠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도 요새는 철밥통이 없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뭐 5년, 10년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20년 같이 한 사람은 거의 참 앞으로는 이제 드물게 되는 그런 상황, 또는 2개, 3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과연 나는 뭘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의 지혜를 따르고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교제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지려고 합니다. 유다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주님과 오래 함께 하긴 했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는 로마 식민지에서 구출할 대단한 능력자로 생각했는데 아니 무기력하게 잡혀 죽어버린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대로 살아가다가 아니면 배신해서 팔아먹고 그것도 안 되면 스스로 목숨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은 그냥 이론일 뿐이고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석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발견이 그들 속에 됨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성령님께서는 계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구약시대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뭐 사울에게도 임하고 여러 사람들 선지자들에게도 임하고 그것과 큰 2가지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는 사적으로 임한 것이라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구약은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오순절 사건은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탄생은 바울 사도가 감격을 해서 말을 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벅찬 감동이고 신비였습니다. 성경에 그런 대목이 거의 없는데 성경의 문장을 하다가 점점점 하고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요?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말을 했으면 제대로 똑바로 이렇게 해야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말을 참아 못하겠네. 가슴 벅차가지고 점점점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신비다. 구약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엄청난 신비의 역사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거나 모인 곳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뇌가 그렇듯이요, 그 존재의, 그 사람 존재의 성신이고 주관하시는 머리이고 살아있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치 뇌와 같다. 성경 전체적 표현에서 머리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몸은 이 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정되고 이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가 죽은 것을 뇌사라고 하고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받고 돕고 뭐 이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뇌이신 주님의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지단체나 우리들끼리의 그냥 좋은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의 뜻,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예수의 정신이 구현되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좋고 도움이 되고 뭔가 힘을 얻고 거기에서 몸은 행복하고 뭐 편안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그것이 이 지체들을 통해서 발현되느냐, 내가 그 몫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 우리끼리 좋은 데서 뭔가를 잘해놓고 편안하게 뭐 재밌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런 것은 다른 데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데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가?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초점이야지 내게 편한가? 우리에게 재미있는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신비요, 새로운 창조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교회의 지체는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막과 성전이 있었고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 교회라는 명칭을 얼핏 쓴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성막이나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로 사신 교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 그 교회, 그래서 그것이 성전이고 우리 사람이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자녀됨이고 우리는 그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껍데기가 성전이 아니고 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신약 성도들은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뭐 교회 다니게 됐어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건 성경의 교회에 대해 너무 무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는 이 건물에 있든지 저기 있든지 야외에 뭐가 있든지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고 새로운 뭘 우리가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디에 쫓겨나가지고 천막 치고 있든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좀 불편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목적을 두고 헌금을 너무 그런데 많이 쏟아붓고 그런 것에서 하고 막 우리 회 자매회 방을 하나 만들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별로 없는 현실의 육체의 안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제거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게 있다면 딴 회가 하세요. 약한 사람들이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를 차지하면 그런 거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엄청난 은혜고 특권이고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데 우리가 토요일 기도 제목마다 맨 앞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함께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하고 예배 참석을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시는 건가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지금 함께 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식이 있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는 거는 다 아는 것인데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되지 않은 예배는 반복된 그냥 어떤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준비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인도나 많은 것의 메시지나 이런 걸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웬만하면 교회 한번 3년 이상 되고 성경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 성경의 핵심을 아는 것이고 그것 알면 모든 것을 능히 헤쳐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다른 뭐 새로운 걸 자꾸 나의 영적 지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이 영적 지식으로 만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은 영으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은 겸손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그 속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가 엄청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지금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은퇴를 하고 뭐 이제 와서 제 목양실에 와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에 얼마나 생각이 많고 또 할 수 있는 게 사실 막상 많지 않잖아요. 뭐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지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해 사건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앞서서 제시를 하고 광야에 인도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런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뻔한 소리에 우리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만나서 맞아요.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새로운 얘기를 했나요? 우리 이은성 집사님이 성경 지식이 그렇게 없었다가 그걸 처음 들었을까요?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뻔한 말씀입니다. 뻔한 것이라고 여기고 흘려보냈던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확 사로잡습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 세대의 증상 중에 하나가 마지막 세대는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뭔가 자꾸 귀를 이게 긁어줄 그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한다. 성경 기록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뭐 자꾸 하면 자칫하면 누가 뭐 하는 얘기에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여기다 투자하면 뭐 10%를 줘, 막 20%를 줘, 막 리딩방 여기다가 하면 뭐 이게 해가지고 이거 꼭 집어주는 거 3개 이것만 하면 돼. 막 이래가지고 퇴직금 날리는 사람들이 허다다는 것입니다. 뭔가 간질간질하니 뭔가 새로운 거라고 뭐 다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귀만 휘비다가 귀에서 피나고 병원에나 다녀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떠난 복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들으면 감동이 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뭐가 빵빵해지고 막 어떠고 감정에 이거는 부수적인 것일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리스트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언어가 달라집니다. 허풍이 빠집니다.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지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뭔가가 막 자랑거리에 먹었던 것을 내세우고 싶어지지 않아집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부부싸움의 많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남북 통일이 안 돼서입니까? 세계 복음화가 잘 안 된 것이 부부싸움의 문제입니까? 상대방의 말투가 기분 나쁜 것입니다. 말을 왜 곧다구로 해? 수고하고 뭐 했는데도 수고했단 말도 안 해주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존심 세우고 욱박지르려고 하고 말투 때문에 하는 부부싸움이 아마 절반은 넘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씨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이 말을 듣는 저 사람이 속상하겠다, 기분이 안 좋겠다. 지금까지는 참아주고 했지만은 계속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부부의 당연한 습관이 아니라 내가 좀 못됐는데 저 사람이 참아준 것이구나 하는 것이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예전에는 그냥 뭐 그런 거지 뭐라고 했는 것이 찔림이 옵니다. 여러분 부부의 대화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이야기를 할수록 힘이 납니까? 부부 싸움이 됩니까? 나이 들어서도 냉랭해집니까? 결국 대화 상대는 부부밖에 없는데, 내가 옛날에는 성격이 그래서 그래,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바꿔야지. 성격이 그러고 안 믿을 때 성격을 그대로 똑같이, 경상도 액센트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내용과 말씨가 바뀌는 거 아닐까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신 지금까지 참 수고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참 지금 보니까 당신 말 안고 해준 게 너무 고마워. 여보, 당신이 이렇게 수고 많은데 매일 세 끼 밥 차리기 얼마나 어렵겠어. 한 끼는 나가서 사 먹자. 뭐 어떤 그런다든지 뭔가가, 아니면 내가 한 끼는 뭐 이렇게 국수를 삶아 볼게. 어느 날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하면 그런 교회 여러분은 다니고 싶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을까요? 저 같으면 교회 옮기겠습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뻔한 소리네, 아이고, 그 뻔한 소리에 십자가가 감동해서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울컥합니다. 주님이 그리 죽으셨죠? 그랬지 뭐. 그래서 구원했지. 창을 깊숙이 찌른 사람이 나였네. 나는 이 정도 교회 생활하면 성숙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그런 못된 마음과 음란과 돈 좋아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과 자존심과 내 자식에 대한 어떤 그것이 나의 무슨 자랑이 되고, 뭔가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고 중직자인데도 아직도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네. 저는 가끔 꿈속에 그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정도 목사가 되면 40년 이상 목회를 했으면 거의 성자급 돼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임명순 목사님 이야기하듯이 침례교 안에서도 한 교회에서 40년 이상 목회한 목사는 뭐 거의 별로 없고, 제가 올해 총회에서 표창 명패를 받을 겁니다. 40년 이상 되면 이제 총회할 때 아주 드물거든요. 그러면 성자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제 꿈에는 가끔 지저분한 것이 떠오르지요? 행동으로는 많이 다듬어졌는지 모르지만 제 내면에 아직도 내 속에 이런 걸 주님은 보고 계신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 뻔한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서가십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의 말로 하기를 원합니다가 때로는 찔림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연인들이 막 가슴이 뜨겁고 보고 싶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방법은 다르지 않겠어요. 저희 부부가 늘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당신이 편안해.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제 아내의 고백입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똑같이 저의 고백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뭐 목사님 같은 형편 되면 나도 그러겠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부부가 있나 다른 뭐든 무덤덤합니까? 영적으로 그 경지에 올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돼서 그런 걸까요?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영적 성숙과 인생의 달관된 경지에서 뭐 별로 이까지 가서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아니라 물 한 잔 줄 때도 고마워요. 밥 한 끼 차려준 게 너무 고맙습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갑니다. 김봉남 전사님이 그때 간증집회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36살에 혼자 됐던가요? 뭐 이제 그분 근데 아픈 남편이라도 뭐 남편이 여러 번 암으로 뭐 나중에 직장암 말결해서 이제 세상 떠났지만은 그래도 여보 살아만 있어줘. 당신이 살아만 있어도 내가 과부라는 소리는 안 듣잖아. 36살인가 과부라는 말을 혹시 그 남편분은 뭐 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생각한다고 막 질문하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아니 젊은 나이 어쩌다가 돌아가셨어요? 수십 번 그냥 의미 없는 얘기를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마음에 아니면 진심으로 궁금한 거 아니면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딴 사람에게. 그건 사랑의 표현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그냥.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으면 아파요. 그러면 되는데 과부라는 소리는 안 듣잖아요.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저기 계속 남아있습니다. 뭐가 돼서 꼭 뭐 이거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보, 당신이 살아있는 것으로도 난 행복해. 어느 장애인 가정에 그때 그런 게 있대요. 그 전신마비 남편에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영적 우울증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안에 계시면 의욕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원을 두십니다. 그런데 소원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복음에 젊어서는 막 타오른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선 의욕도 없고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그것이 마치 성숙인 것처럼 젊어서는 다 그런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초치기나 하고.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번 수양에서라도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제 심령에 불을 질러 주십시오. 이렇게 냉랭하게 이렇게 하다가 뭐 그런 거지 뭐 하고 마치 인생을 무슨 달관하고 아는 것처럼 시원하 부리며 살다가 그런 게 신앙의 뭐 성숙한 모습인 것처럼 위선이나 떨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주님은 뭔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 표가 나고 안 나고 뭐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겠죠. 자랑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별 상관이 없겠죠.
사랑하면 설렘이 있습니다. 취미 생활하고 내일 골프 치러 가는 거 하나 갖고도 막 전날부터도 준비를 해놓고 막 일찍 일어나서 그거 하러 가려고 막 친구 만나고 골프 치는 거 하나 해도 설렘이 있어가지고 하는 판인데,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설렘이 없다. 병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진단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으로 이번 수양회가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될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면 주님께서 이 둔한 말씀을 통해서도 그 영혼을 깨우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남이 뭘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양회에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